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98편입니다. 시편 98편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시편 98편은 우리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의 신정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시 중에 하나이고요. 이거를 이제 뭐 표제어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서는 이제 표제어가 대부분 이제 없는 경우가 많고요. 이 98편에는 딱 표제어가 하나 있습니다. 시. 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누가 썼다, 뭐 어떻게 불렀다, 언제 불렀다 이런 건 없고요. 그냥 딱 시라고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구원을 노래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또 왕 되신 하나님께 또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 그렇게 노래하는 시죠. 그래서 이 시가 이제 1절부터 9절까지가 있는데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그다음에 4절부터 7절, 4절부터 6절, 그다음에 7절부터 8절 이렇게 세 절씩 끊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이런 찬양인데 아마도 이제 이 찬양이 배경이 되는 것이 아마 출애굽과 같은 그런 놀라웠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배경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그런 시일 것이다. 그렇게 보통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새 노래는 그냥 새로 지어진 신곡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뭐 그런 의미도 일부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어떤 시는 이 새 노래라고 하는 이 노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구원을 경험하는 어떤 새로운 피조물로서 또 새롭게 된 어떤 이렇게 새롭게 마음이 바뀌고 새롭게 구원받은 그런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노래. 그래서 이제 노래 자체가 새 것이기보다는 부르는 사람의 상태가 새로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이 이제 새 노래 보통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신약에 가서는 이제 뭐 특히 이제 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라고 했을 때 그런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어쨌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그 아주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막 이것으로 완전히 그런 변화된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찬송하기를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등장하시는 하나님이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계속 등장을 하시죠. 그러니까 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성경에는 많은 경우에 전체적 가장 크게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런 뭐 큰 맥락 말고도 우리의 소소한 삶에서도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뭐 어떤 어려움 속에서 정말 또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민족, 뭐 출애굽 같은 사건에서는 한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아니면 또 창세기에 보면은 뭐 여러 신앙의 어떤 선조들, 이 선조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계속 등장을 하죠. 그래서요, 보통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창조주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지 않을 뿐더러,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뭐 창조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라도, 그냥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별로 개입하지 않는 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들긴 만들었으나 그냥 처음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의 우주의 어떤 법칙들을 만들어서 그 법칙 안에서 저절로 계속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신,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창조주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주는 그냥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세세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냥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알아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손을 거두시면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 그 자리에서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물건들을 손에 받치고 있다가도 이 손을 거두면은 떨어지잖아요, 밑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받치고 있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없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그거는 세상 만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만, 또 특별한 어떤 일이 있을 때만,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순간순간이 계속해서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손을 거두시면은 이 세상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돼 있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손을 거두시면 그냥 다 떨어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 섭리 하나님이 없으시면은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토에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 한 순간도 살 수 없다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만물과 우리의 인간과 우리 인생을 붙들고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고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이하신 구원하심, 기이한 일로 행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 의의 오른손 또 거룩한 팔로 우리를 자기를 위해서 구원하십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 가운데 어떤 호의를 베풀어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또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하심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당신의 어떤 자비와 긍휼과 이런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그런 성품이 이 땅에서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다 그랬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이런 출애굽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실 때 또 그 애굽과는 구별되게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그러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느끼게 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백성들, 모든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출애굽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고 또 가나안 백성들을 사실은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면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와 어떤 심판하심과 이런 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조건 이방들을 친다?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지금 애굽 백성들, 바로와 애굽에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이 퍼부어지는 것은 그 바로의 마음을 깨뜨리기 위함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애굽의 죄악에 대한 버리기도 한 거예요. 왜? 그들이 부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노예로 삼고 그렇게 탄압하고 착취하고 그랬던 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치고 진멸하게 하시는 것은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가나안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지 않는 이유는 아직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이 머리 끝까지 차지 않았다. 아직 거기까지 충만하게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백성들 죄악이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은 그렇게 그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쌓여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그 선을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 보셨을 때 충만하게 완전히 진짜 진멸받아 마땅할 정도까지 찰 때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셨다가 결국 그들을 심판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가지고 가나안을 치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하시는 행사가 그래서 전혀 단편적이지 않고 편파적이지 않고 공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은 정말 기이하고 기묘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때 공의롭다. 우리를 구원하심도 또 악을 심판하심도 공의로운 그런 부분들, 우리 구원을 통하여서 그 공의를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결국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인자와 성실이거든요.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헤세드와 에메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세드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정말 그 깊은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인자, 긍휼, 자비, 사랑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고요. 에메트는 성실이라고 번역이 또 많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진실하심, 변함없으심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에메트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와 에메트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그 에메트 안에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도 들어있고, 그런 그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행위의 어떤 근본 배경이 되는 성품이 바로 헤세드와 에메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관련된 것이다.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건데, 이걸 그냥 찬양한 게 아니라요. 기뻐 소리 질러서 막 외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악기를 가지고 막 기쁘게 즐겁게 막 이 현악기, 수금은 현악기잖아요. 하프 같은 거잖아요. 또 막 나팔과 호각, 관악기죠. 막 이런 것들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고 막 소리치고 춤추고 찬양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성품과 그 성품에서 나오는 구원의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행동들, 또 그 구원하신 일들, 또 그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걸 그 앞에서 우리가 진짜 막 즐겁게 기쁘게 찬양하는 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주일날 또는 우리가 또 예배를 함께 모여서 공예배를 드릴 때요, 경건하게 드리는 것도 참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기쁨으로 즐겁게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면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어찌 보면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점잖게 예배를 드리지 않냐. 뭐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제 뭐 항상 모든 게 춤이잖아요. 막 춤추면서 찬양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너무 점잖게 예배를 드리지 않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정말 그것을 깊이 피부에 느끼고 있다면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면들,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나라가 그게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 해방을 맞았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 방방곡곡 뛰어나와가지고 막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또 월드컵에서 뭐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막 다 거리로 나와가지고 양각 나팔을 불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북을 치면서 대한민국하고 막 그렇게 기뻐하며 막 즐거워했잖아요. 그런 뭐 작은 승리와 작은 어떤 그런 구원에도 그렇게 막 소리치며 즐거워하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고 위대하신 그런 섭리 또 구원의 앞에서 우리가 너무 점잖하게 있지 않는가. 그것은 어쩌면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그 구원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하는 것이고요. 7, 8, 9절은 이제 그 모든 천하의 만물, 바다와 산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심판하러 오실 것이고 의로 세계를 판단하고 공평으로 그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지금 시편 95편에서 100편에 이르는 모든 신정시는요 항상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늘 꼭 등장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또 우리를 구원하시며 공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 마지막에 그 공의를 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섭리하고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 이 세상 마지막에 심판자로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실 분이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